믿음의 도전, 믿음의 삶을 계속 지금 강조합니다. 왜 강조합니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불신자처럼 살고 싶지 않은 거지. 불신자하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의 도전이 필요하고 믿음의 삶이 필요한 거죠. 이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그 이해 안 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너 미쳤구나. 너 네가 제정신이냐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요. 당장 11조를 왜 바쳐? 10분의 1이면 얼마나 큰 돈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야, 네 생각해봐. 네 나름대로 연구할 시간에 뭘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려. 쉬어. 즐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남이 놀고 쉬고 공부할 그때에 우리는 집중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물질이 적은데도 그 물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바라며 믿음의 도전을 해요. 그렇잖아요.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와, 이게 하나님이 하셨네 라고 되게 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그런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은 어떨 때는 예상치 못한 위기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축복일 때가 되게 많아요. 그게 응답일 때가 많다고요. 제가 이제 사무관님 한 분 얘기를 했거든요. 저하고 말씀을 나눴던 사무관님 중에 휴직을 하고 병가를 해서 치료를 받고 은혜를 받고 이제 복직이 다 됐네 했더만 목사님 제가 전화하니까 그 사무관이 후배인데 사무관님 걱정하지 말아요. 뭐 자기가 다 좋은데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기다렸는데 갑자기 발령이 났어요. 복직이 됐어요. 너무 힘든 데로 간 거예요. 한 줄 하고 와서 어땠냐 했더니 너무 힘듭니다. 제가 위로 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딱 이러니까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전 여길 떠날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낼 수 있는 거지? 저는 6개월 딱 끝나면 바로 갈 겁니다. 하나님 믿고 맡겨보세요. 하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나중에 한 1년쯤 지나서 다른 데 옮겨 됐는데 승진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승진할 수 없는 상황인데 서기관으로 승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참 희한한 게 그때 그 6개월 동안 거기 가 있었기 때문에 근평을 너무 잘 받아가지고 거기서 승진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를 안 갔으면 승진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막 감동받아요. 승진했다는 것에. 한번 물어봅시다. 승진 안 하면 실패입니까? 승진 안 하면 실패입니까? 그렇게 해서 더 오히려 좌천이 되면 실패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우리 삶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많이 바라요. 또 일어나요, 사실은. 저도 일어났고,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거예요. 근데 거꾸로 말해서 봅시다. 그럼 그 역사가 안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의미 없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오늘 우리가 제목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소통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나아가고 있는가? 이거 보자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그때 이제 우리 모교의 전도사님이 되게 좀 친밀했어요. 그래서 막 같이 고구마도 구워 먹고 이렇게 한 명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같이 막 어울리고 했는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분명히 주님과 함께 걸어갔대요. 주님의 사인 받고 갔대요. 인도를 받고 한참 가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은 없고 자기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분명히 시작은 주님과 같이 시작했어요. 주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열심이 들어가 불고 내 동기가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과 방향 안 맞추고 내 길을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죠? 주님이 계시는데도
전혀 안 계신 분처럼 가만히 계신, 그래, 해봐라. 왜죠? 어느 순간에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대로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고 내 삶을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고 사인을 주시고 진행해 나가시는 것들을 내가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있는 거예요. 잘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습니까? 요셉처럼 노예로 가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가장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요셉도 느꼈고 보디발도 느꼈어요. 어디서요? 그 노예 생활에서. 우리는 노예 생활 자체를 가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는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는 힘든 일이 생기지 않으려고 해요. 오늘 우리 그 정수기하고 해준 대표님이 금요일에 와가지고 목사님 안 힘드세요? 혼자서 이 교회 이끌어 안 힘드세요? 여러분 자식 키우는데 힘드세요? 저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진 이 양, 내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붙이신 영혼을 살려나가고 세워나가는데 기쁜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응답받아가는 모습이 너무 기쁜데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는 같이 힘들어 줄 수 있는 게 저에겐 기쁨인데요. 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 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 하다가 응답받아가지고 막 좋은 차 타고 막 좋은 집 있고 그럼 성공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하고 나하고 갭이 생겨버리고 어느 순간에 나는 내대로 움직이고 여러분은 목사님 제발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있다면 저는 실패 인생입니다. 세상으로 볼 때 좋은 목사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제가 여러분 때문에 고난받고 여러분 때문에 힘들고 여러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고 영광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되기 바랍니다. 지금 잘 돼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참된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보여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제가 크게 지금 구약부터 신약까지를 빨리 한번 다뤄볼게요. 첫 번째가 족장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예요. 족장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뭐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있었던 거. 물론 그 전에 노아도 있었고 많이 있었지만 제대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중요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만나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틀린 길을 가도 보호해 주셨고 누군가의 위협 속에서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성경 말씀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어떨 때는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나타났었어요. 야곱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고난의 길을 갔습니까? 지멋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속에 있었어요. 자신이 사기당하면서 결혼했던 그 결혼 속에서 여자 2명이 암투 끝에 종들까지 동원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 낳은 자식이 몇 명입니까? 아들만 12명이라. 근데 그 12명이 12지파가 되네 또. 야, 또 희한하네 이게 또. 여러분 이삭은요. 노력 안 해도 돼. 가만히 있는데 아버지가 다 준비해 주지. 심지어 종까지 보내가지고 와이프까지 데리고 와오지.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세요. 그 종이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는 과정 속에는요. 얼마나 특별함이 있습니까? 갔는데 마침 그 우물에 딱 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딱 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요셉은요. 꿈만 꾸었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꿈만 꾸었는데 그 인생을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해요. 죽음의 위기도 오고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비참한 인생처럼 보이는데 가장 빠르게 총리가 되어버리는 인생이 되어졌어요. 우리는 그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실수하고 잘못하는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시구나. 우린 봤다니까요. 가나안 땅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땅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세밀하게 역사하신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그건 역시도요, 오늘 본문이 핵심이잖아요.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을 외면한 것처럼 보이는데 끝까지 듣고 계셨고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애굽 왕이 이스라엘 아이들을 죽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를 그 속에서 구원하셨어요. 흘러 갈대 상자가 흘러갔는데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데로 갔어요. 그곳에서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보는데 비범함을 알고 자신의 아들로 삼아요. 거기서 가장 애굽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능력이 필요 없어서 다시 광야로 보내고 부르시고 그걸 통해서요. 행거 없는데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나와요. 출애굽이 돼요. 피 바르는 유월절을 통해서 나와요. 나오면 광야입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모든 위험 속에 있는 그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뜨지 않고 지키세요. 뭐라 그럽니까? 오늘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이라.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기업이래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 주셨고 호의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를 지키시는 것처럼 지키셨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받는 것처럼 받아주시고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까지 하겠어요. 그 말도 안 될 것 같은 가나안 정복을 했어요. 다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타락했어요. 그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부르짖기만 하면 사사를 보내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왕정시대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있을 때, 솔로몬이 있을 때, 타락한 왕들이 있을 때, 분열 왕국이 됐을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포로 시대로 끌려갈 때는 이제 망했구나 싶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전히 70년 뒤에 돌아올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그 포로독에서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삶 속에 당신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는 이스라엘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을 받았지만 12명의 사도, 12명의 제자를 중심으로 120명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는데 성령이 그들 속에 역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가 왜 집중합니까? 우리의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성령이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나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 속에 역사하셨어요. 자, 내놓고 막 가는 곳마다 사도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역사가 얼마나 큽니까? 이름 없어 보이지만 곳곳에요. 사울 같은 사람을 세웠던 아나니아도 있고 다비다도 있고 애니아도 있었고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같이 그 로마의 백부장 같은 사람을 딱 숨겨놓고 그 모든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막 핍박이 일어나는데 감옥에서 나오는 일이 벌어지고 헤롯 왕이 죽는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따라 다 이 역사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네 번째, 바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는 또 다른 거죠. 바울을 부르시는 때부터 달라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것들을 죽이러 가는, 잡으러 가는 그 바울에게 다메섹 그 도상에서 꺾어버리셨어요.
빛으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바울의 다른 이름이죠. 바로 유대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이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그와 만나 주셨고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주셨어요.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을 보면요, 바울이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세계 역사를 바꿨어요. 바울이 마게도냐를 갔는데 복음이 마게도냐를 간 거예요. 그 마게도냐가 유럽이잖아요. 유럽 전체가 여러분, 영국이 신사나라가 아니고 뭡니까? 바이킹 해적이에요. 그 해적의 나라가 복음 들어가 버리니까 신사의 나라가 되어졌어요. 그 쓰레기 같았던 유럽이 복음 들어가니까 변화가 일어나 버렸어요. 로마가 바뀌어 버렸어요. 할렐루야. 이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이 바울을 쓰셔서 정말 복음을 정립시키고 신학을 정립시키고 지금까지 이 교회들이 든든히 서게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올해도 성경 읽기를 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눈에 보여지게 되기 바랍니다. 복음의 눈, 언약의 눈,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보는 중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이스라엘 가운데 또 전도자들 속에 역사하셨던 것을 보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는가를 찾아보시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못하면 틀리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좀 봐야 돼요. 초자연적인 역사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자꾸 생각을 해요. 막 뭔가 막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역사 있다. 그런데 내 삶에 작게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큰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매일 말씀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게 더 큰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역사만을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가 도저히 안 될 걸 뒤집어 버리는 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사업이 갑자기 성공해서 진짜 조그만한 게 되어진 거. 예를 들면 여러분, 이랜드라는 회사 아시죠? 그 박성수 회장이 했잖아요. 처음에 뭐 했는지 아세요? 리어카 끌었어요. 저 신촌에서 리어카 끌었어요. 리어카 안에다가 청바지를 팔았어요. 그러다가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한 평보다 조금 큰 가게를 세웠어요. 그 가게 이름이 잉글랜드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 했냐? 참 시작이 좋았죠. 여기서 버는 돈을 가지고 선교하겠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이랜드, 또 뭡니까? 에드윈, 언더우드, 그래서 로이드가 계속 만들어서 아울렛까지 만들었어요. 미국의 야구 구단을 살 정도까지 된 거예요. 완전 대단한 기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 신화처럼 막 해요. 그렇게 하면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 일어나면 하나님 역사입니까? 몇 명 데리고 시작했는데 몇십만 명, 몇만 명 만드는 교회 만들면 하나님 역사입니까? 저는 여러분하고 일평생 같이 가는 중에 여러분이 제자로 세워져도 저는 큰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근데 자꾸 초자연적인 거 뭔가 대단하게 드러나는 것만 역사인 줄 알아요. 물론 우리 교회 역사했어요. 싹 다 하고도요. 우리 돈이 남았으니까 역사죠. 안 남으면 역사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생각을 좀 바꾸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육신적인 형통함을 자꾸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역사 안 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역사가 아닌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는 게 물질을 내는 이유도 복 받으려고 그래요. 많아요. 복 안 받으면 하나님 역사 없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역사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죠.
그 뜻을 이루는 중에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이 되어지는 거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게 중요한 거지. 육신적인 복을 받고 형통한 게 그게 우리에게 이런 역사라고 보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요셉이 노예 가고 감옥 가고 다윗이 핍박받고 이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스데반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럼 그건 가장 비참한 거잖아. 뭐 맞고 죽었죠? 돌 맞고 죽었어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요. 여러분, 그렇게 죽고 싶습니까? 그런데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스데반은 자기가 어떻게 하면 돌 안 맞을지 알았어요. 그런데 돌 맞으려고 사실은 세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세게 이야기하니까 바로 돌 맞은 거예요. 근데 그때요, 예수님이 일어서서 하늘에서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서 스데반을 맞았어요. 그 순교자의 피가 흘러서 사울이 꺾였어요. 할렐루야. 그 순교자의 피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던 사도들도 성도들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흩으시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땅 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예루살렘을 안 떠나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흩으신 거예요. 스데반은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그런 의미에서요, 어떻게 죽느냐보다 무엇을 위해 죽느냐가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잘 사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일에 순교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오해가 풀려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요, 제가 아는 집사님 아이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열심히 교회에서요, 막 은혜 받고 진짜 대안학교도 좋은 데 가서 계속 신앙생활하고 선교사들 따라가서 인턴십하고, 저 강남에 있는데 저 강서까지요, 자기 혼자 지하철 타고 수요예배 가고 금요 기도회 갔어요. 평일에도 교회 가고. 그런데 어느 날 뭐가 되느냐? 지금 낙심해 버렸어요. 하나님 안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친구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실제 방식은 달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하면 자기 뭔가를 채워주고 열어줄 줄로 생각했겠죠. 어느 목사님 딸이 고3에 떨어져서 재수하는데, 재수한 동안 하나님 안 계신다는 거지. 하나님 계시면 날 떨어뜨리겠냐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답이 안 나면 우리는 계속 이런 데 속아버려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나 여호와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수 있도록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첫 번째, 세상의 역사 속에서, 세상의 역사, 여기 말한 이제 세상이 움직이는 이 세계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사단이 장악했습니다. 사단은요, 사람들을 통해서, 불신자들을 통해서, 나라들을 통해서요, 자꾸 하나님과 반하는 일들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이요, 하나 되려고, 싸우지 않으려고 만든 단체가 유엔이고 올림픽 같은 단체예요. 그렇죠? 근데 그 단체들이 지금 뭘 하겠습니까? 사단에게 이용되면 가장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올림픽이 갈등을 유발해요.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올림픽에서 그 중국이 소수민족 중에 우리나라 한복을 집어넣었다면서. 왜냐하면 조선족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처럼 막 비치지 않냐면서 갈등이 막 일어나죠. 사단이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제국주의, 군국주의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갈등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을 반하는 그런 정책들을 펴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웃으세요. 그래, 너희들이 뭘 해도 된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의 역사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역사, 당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개입하시는데 그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요. 물론 어떨 때는 불신자를 들어서도 해요. 제가 2003년인가 2년인가 그때요. 우리 단체에서 저 해외로 막 선교를 막 나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옛날에 봤던 제3공화국 드라마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제3공화국이면 박정희 때잖아요. 그때 누구를 부르냐면 조중훈이라는 한진그룹 회장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임자, 우리나라가 비행기가 없어. 비행기를 좀 떼어봐.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각하,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 비행기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래, 알아. 힘든 거 알아. 내가 지원해 줄 테니까 해봐. 정말 각하 죄송합니다. 이것만큼은 책상을 탁 치면서 하라면 하지 뭐 말이 많아. 이래가 시작한 게 대한항공이에요. 근데 그 대한항공이 생기고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비행기 만들어서 해외 나가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비행기 있으니까 그때 1,000명 넘는 사람이에요. 선교하러 여러 나라로 간 거예요. 그 제가 가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을 하셔가지고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신 또 하나의 방법이구나. 할렐루야.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올 줄 알고 줌 같은 걸 만들어 놨으니까요. 해외 안 나가고요. 목사들이요. 지금 신학교를 세우고 있고요. 신학교 강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믿습니까? 더 바빠지고 더 커지는 거. 사단이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식으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요, 택하신 백성의 구원 사역을 이루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을 잘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못되게 했을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일이 안 되고 꼬여야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될 거니까. 그런데 믿고 나면 믿은 여러분을 또 복주 가지고 또 형통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또 불신자들을 예수 믿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 전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예수를 믿니 내 주먹을 믿지 라고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진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예수 믿겠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표류기들을 좀 봤는데, 무슨, 하멜 표류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히 가고 있는 배를 갑자기 풍랑해가지고 보내버려요. 꼭 요나처럼. 왜 보내죠? 그 땅에 당신이 택할 백성이 있거든. 할렐루야. 제가 천안함이 폭격됐을 때요, 우리 교단에 중사 한 명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때 제가 한참 뭘 생각했냐면 아까 스데반처럼 사자굴에 당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왜 당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거든요. 그때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날 밤에 누군가를 확신시키고 또 간수 같은 사람을 살리려고 감옥에 갔고 그러고 나서 다 끝났으니까 하늘나라 갔지 않았겠나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천안함에 그것도 목사님 아들이 신앙조 목사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마음에 절대 이 친구는 혼자 안 죽을 거다. 이 친구가 있는 배에는 최소 1명 이상은 있을 거다 이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선체가 나왔잖아요. 사람이 어떤 배에 많이 있었어요. 그 중사가 있었던 배에 그 방에 가장 인원이 많더라고요. 막 몸부림치겠죠. 죽어가겠죠. 그때 저는 분명히 그 친구가 와봐라.
우린 죽는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있다. 너희들을 살리려고 여기 있다. 예수 믿어라. 복음 전하고 아마 다 손잡고 예수 영접하고 천국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생각이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내 한 명이 고난 당해도 한 영혼이 살아난다면 당해도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역사하셨던 거예요.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게 언약 성취와 관계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불러서 계속 전도운동 핍박 속에서 흩으시면서 계속 생명운동 말씀운동을 하셨던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언약 성취예요. 이 복음의 로마를 지나서 영국을 지나서 미국을 지나서 계속적으로 지금 오고 있는 이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뭐 때문이라고요? 언약 성취라니까요. 할렐루야.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주로 오시는 그때까지 세계 복음화해 나가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예수 믿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민족 복음화, 그 세계 복음화 속에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발 부탁입니다. 먹고 사는 거 편하는 쪽에 나가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여러분 고난이 오더라도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준은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새끼를 키울 때는 힘들어도 괜찮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희 아내한테 한 번씩 섭섭하다고 얘기한 게 있거든요. 좀 별로 안 좋아할 건데. 제가 밤늦게 뭐 먹고 싶었거든요. 마누라 보고. 내가 먹고 싶다 그랬거든요. 막 자라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5분도 안 지났나. 딸인가 아들인가 먹고 싶다니까 벌떡 일어나서 음식 준비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자기도 내릴 때 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똑같은 걸 먹고 싶다는데 내가 먹고 싶다 할 때는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하지 말라는 거지. 근데 애가 먹고 싶다니까 일어나서 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제 얼마나 섭섭하던 거. 근데 그렇잖아요. 왜? 자식이니까. 자식이잖아요. 수고하는 게 수고가 아니고 힘든 게 아니고 뭐죠? 기쁨인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좀 정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 삶에 지금 있냐 없냐 모르겠어, 솔직히.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요, 첫 번째, 복음과 언약과 하나님 나라를 붙잡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복음을 주셨습니까? 복음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고 복음 아니면 이 세상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답이 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언약이 왜 중요합니까? 언약대로 움직여요. 미국이란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왜 망합니까? 언약 성취 때문에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 힘없는 나라가 갑자기 커져요. 뭐 때문입니까? 언약 때문에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왜 복을 받습니까? 언약 때문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으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고 내가 그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역사가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 아닌 거는요. 하나님이 주실 거야 아무리 외쳐도 안 돼요. 제가 이 삶을 살아가니까 매일매일 다른 거예요. 저는 매일매일 간증할 게 저한테 있어요. 왜? 매일매일 사람을 만나고 매일매일 전화통화를 하고 매일매일 사람을 살리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 임했잖아요. 교회라서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여러분이 가 있는 곳에 그렇게 또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뤄가는 거예요. 오늘 누구를 만납니까? 친구를 만납니까? 언니를 만납니까? 동생을 만납니까? 모르는 사람을 만납니까? 이 사람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기도하고 만나보세요. 이익과 상관없이 만나보세요. 그래서 믿음 고백하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성령 충만 받기 원합니다. 그래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인생의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시선이 나한테 가 있고 내 관심에 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거예요. 내 인생, 내 뜻, 내 목표를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이유가 없죠. 그가 한마디로 뻘짓인 거야.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게 뜻입니까? 저게 뜻입니까? 야, 아무 때나 가라. 그거 뭐 아무 때나 가도 상관없는데 뭘 그래 하는 관심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뻘짓. 이게 인도인가 저게 인도인가? 이게 이 사업이 맞나 저게 맞나? 하나님의 언약과 안 맞고 복음과 안 맞고 하나님 나라와 안 맞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 외우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고 주님이 주인 대신 인생을 살아갈 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손해가 되어도 핍박을 받아도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더라도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순종해 보세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를 보면 돼요. 모든 상황, 현실에 맞는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물으세요. 나는 이거 원합니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죠? 왜 이렇게 일이 꼬이죠? 하나님 왜 지금 남편이 이러죠? 왜 아내가 이러죠? 왜 자식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보세요. 당연히 구원과 언약 성취로 되어 있겠죠. 그리고요. 거기에 맞는 내 시간표를 보세요. 나는 지금 뭐 해야 될까?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될 시간표일까? 이 나라는 뭐 해야 될 시간표일까? 제가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미안하지만 뽑을 대통령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혹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벌하시려고 하고 혼내시려고 한다면 위정자를 아무렇게나 세울 수도 있다. 그래서 벌하시기도 한다. 지금 왜냐하면요. 이 대한민국이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뭐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하나님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자기들이 잘했대요. 대학생들, 청년들, 지식인들 소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가 어떤 국회인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한 국회예요. 목사이면서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이 앞에 나가서 감리교 출신 목사님인데 기도하고 우리나라 첫 국회가 열렸어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그걸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지금요. 이 나라의 모습들 중에 많아요. 우리가 잘해야 돼요.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뭉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언약을 증거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마지막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증거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잘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자꾸 일이 잘 풀려서 뭔가 뜻대로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몸은 조금 힘들어도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 교회를 하면서 자꾸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자꾸 제가 오늘, 그래, 나는 오늘 예배 가서 진짜 주님과 소통할 거다. 오늘 제가 찬양 때 가장 소통했잖아요. 왠지 아세요?
내가 여기서 예배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한 예배를 내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여러분 은혜 받겠죠? 믿습니까? 성령과 소통됐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가르치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성령이 알려주고 계신 게 느껴지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조금 말씀이 길었지만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몇 번을 다루어서 봐도 또 봐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우리 귀한 참빛교회 성도들 또 말씀을 듣는 귀한 분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